매월 첫 주마다 허락하시는 성만찬 예식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뜻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다. 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 귀한 예식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읍조리듯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연약함과 혈핍과 이 두려움과 염려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모든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깊은 생각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모든 탐욕과 또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분열과 또 용납하지 못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함과 때로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분의 발과 손이 지었던 죄악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읊조리며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다시 한번 성만찬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악은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이렇게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식에 저희들이 참여하여 우리 주님의 생명을 받고자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의식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잔을 돌리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 떡과 포도주를 분급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대로 주님 제가 주님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살기 원합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받으시고 주의 생명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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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2000년 동안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거룩한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주님 쓰러져가는 우리 육체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생명으로 삽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했던 죄의 권세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막으시고 덮으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받으신 분들은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주님, 저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몸과 그 피는 우리를 덮어주신 거룩한 의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의로 덮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아멘.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또는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절기를 이제 보내면서 여러분 4주간 함께 이렇게 보라색 스토를 하면서 강단보를 하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보라색은요 왕의 색깔이에요. 황제 색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하는. 그래서 보라색이 참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강절, 대림절 할 때 이 대자는 기다릴 때 영어로도 이 대림절 대강절을 여러분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지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여러분 언제 기다린다는 말을 쓰지요? 여러분 긍정적인 소망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기다리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다림과 소망이 이렇게 같이 다녀요. 친구예요, 친구.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소망은 종말론적 기대를 동반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보면요, 야 이건 나아질까? 앞으로 삶이 나아지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종말론적 기대는 이 땅에서 승부를 보지 않는 겁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다 보고 그리고 맞이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종말론적 기대의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실 주님을 기다리니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 도피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종말론적 기대의 삶이에요.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 이거 지나갈 거야. 너무 어렵지만 지나가는 중이야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 기대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CCM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이기도 한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가사 중에 이렇게 돼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월 첫 주일 대림절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어떠했습니까? 초기 초대교회로 여러분 이 공동체는 지금 로마 황제의 아주 미친 박해를 받던 때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미친 황제였던 네로 그 밑에 있을 때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그때
미친 황제 앞에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려워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배반해야 되고 배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몰래 지켜가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하여 사도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돌려가며 회람하며 그 믿음을 돈독히 해가면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 당시 황제는 알고 계신 것처럼 네로였는데 그 횡포에 견딜 수 있겠냐고요. AD 64년경부터 8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갖고 살기 너무 어려운 때 맞이한 거예요. 황제는 신이었고 주님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신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켰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 박해받고 있는 중인데 뭐라 그래요? 주님 오실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고통을 이겨라. 여러분 불시험이라고 말할 정도로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견뎌낸 거예요. 사실 목숨을 위협하면요 배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위협하면요 여러분 우리 무릎도 꿇어요. 그런데 그 위협을 여러분 버텨낸 거예요. 사도는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도 더 확실하게 믿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을 보면 낙심하고 배반해야 하지만 장차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견디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약속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그냥 있지 않아요. 견고해진 믿음 안에서 나오는데 그때 그 믿음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힘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썩지 않는 씨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씨는 영원한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는 문자적 성경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많이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만찬을 하면서 그렇게 되뇌이는 거죠.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원하게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가 거듭남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환란의 시대였다고 할 때 사도는 그 환란을 이길 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거듭남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삶이 환란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듭난 삶이 환난을 이기게 한다. 그러면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아나 겟나오입니다. 아나는 다시 또는 위를 향하여, 겟나오는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또는 위를 향해 다시 태어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 번째 태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린 육체는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완전히 죽어 이제는 다시 위를 향해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세 번역인데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20살쯤 되면 거의 모든 성장이 거의 여러분 다 돼서 멈춰버리게 되지요. 성숙해지다 노숙해지다 노쇠해지는 몸이 되지요. 모든 기능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거는 그냥 순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거듭나서 으앙 하고 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지속적 성장을 하면 멈춤 없습니다. 퇴보도 없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경으로 말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와는 달라요. 24절부터 25절에서 오늘 본문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영원토록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야 예수님 닮았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같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나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완전했던 그들은 권력 앞에서 도망가고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듭나고 나서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완전히 거듭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비로소 온갖 핍박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순교하게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요. 거듭난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는 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기쁘게 순교했습니다. 실제 우리 예수 믿기 전 그냥 예수 없이 사는 자연인이 가지는 능력은 물리적인 데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신체, 그러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정신이 올바르면 여러분 그것에도 감사하면서 살지도 모르겠어요. 정신기능, 그 다음에 더더욱이나 거기에 여러분 혹시 재정까지도 받쳐주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무 행복해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벽해 보일 것 같은 건강하고 그리고 정신도 건강하고 더더욱이나 돈도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어.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알아줘. 그럼 여러분 아무런 두려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거야? 이렇게 물으면 죽고 싶지 않아서 아주 덜덜덜 떨 거예요.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힘은 건강에서 나오거나 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데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죽음의 위협에 다 무릎을 꿇고 맙니다. 나의 생명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되짚어 보면요.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유익에 따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약해 보이는 백성일지라도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포기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몸을 그렇게 내던질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가장 높은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웬만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순교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왔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거듭남을 언급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힘의 시작이 거듭남입니다. 아멘. 내가 육체로 살던 인생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부터야 비로소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한 소장농이 주인의 밭을 갑니다. 이 밭을 갈다가 너무너무 귀한 보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그건 주인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 주인이 전쟁통에 몰래 숨겨두었는지도 몰라요. 이 소장농이요,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갖고 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 밭을 파시오. 그래서 결국은 밭을 샀습니다. 묻겠습니다. 소장농은 밭 때문에 밭을 샀습니까? 아니면 보물 때문에 밭을 샀습니까? 보물 때문에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밭이에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다음에 이야기할 때가 오겠지만 그 목사님은 이거를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환경이래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돈이 있냐 없냐, 어디에 사냐, 여자냐 남자냐, 건강하냐 건강치 못하냐, 이건 다 컨텍스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텍스트는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그분을 굳건하게 잡으면 컨텍스트가 어떠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뭘 잡고 틀거리를 붙들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밭은 컨텍스트, 그러나 거기 보물은 텍스트. 그러니 여러분 그 보물 하나 구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나기 이전에 자신이 그토록 가치 있게 소중하게 보았던 것들을 이제 하찮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거듭나면 보는 게 달라진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막강한 블레셋하고 이게 대결 구도가 있었어요. 뭐 힘도 블레셋이 훨씬 셌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목검을 쓸 때 여기 블레셋은 철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싸움 끝난 겁니다. 더더기나 그들의 대장격인 용병일 가능성이 큰데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앞에 딱 내세웠어요. 이거 왜 내세울까요? 여러분 이게 교란 작전이에요. 보다가 넘어지라고.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딱 세우고 뭐예요? 우리는 이래. 우리 힘은 이렇게 막강해. 이런 뜻입니다. 그냥 보기에도 크고 무섭고 막강합니다. 그를 보다가 그냥 다 주저앉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덜덜 떱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장군을 무릎 꿇게 하실 하나님을 봅니다.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보십시다. 칼과 창과 단창이 현실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는 것도 현실 세계, 질병에 걸린 것도 현실 세계, 아이들이 취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있어도 현실 세계예요. 괜찮아요. 잠시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 칼에 찔리지는 않을까? 나는 단창이 없는데 골리앗은 왜 이렇게 큰 거야? 염려에 두려움으로 여러분은 주저앉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요, 그야말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는 콩할 만한 다윗이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영적 세계를 의미해요. 믿음을 가지고 내다보는 능력이죠. 그러니 보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칼과 단창만 보거나 골리앗만 보는 사람과 그를 눌러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과는 싸움 자체가 틀린 거죠. 거듭나야 그제서야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그 씨가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거룩한 씨라고 말했는데 우리 안에 그 씨가 있습니까? 여러분 씨는 항상 살아있고 그리고 항상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이렇게 묻기 이전에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당신 안에 그 거룩한 씨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단에서 많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신천지나 JMS 같은 이단들이 여기에 집착합니다. 말씀이 뭐냐고 자꾸 우리를 현혹시켜요. 아니, 말씀 우리 다 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그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여러분, 이단들이 올게 될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말씀이 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와요. 그리고는 막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상한 짓을 하죠.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아니까 말씀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에게도 물을게요. 왜 이단에게 넘어갈까요? 신학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이단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여러분, 그들 영이 살아있어야 해서 그래요. 그들의 영, 우리 영 말고요. 주님 주신 생명의 영 말고요. 이단의 영, 사단의 영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죽은 것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영향을 끼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죽었지만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은, 종교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리를 꽁꽁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닐 수도 있어요. 지금 걱정이 되는데 우남 아파트 앞에 이상한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느낌은 그 이단 건물 같아. 그래서 내가 가다가 지나가다 또 보고 지나가다 또 보고 생긴 거는 이단 건물 같아요. 꼭 구원파 건물 같거든요. 걱정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건물이면 말 좀 해주세요. 얼마나 잘 졌는지 속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단은 계속 이래. 활동을 한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걔네들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요, 성령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은 죽었는데 그들은 사단과 이단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사단과 이단의 영, 마귀의 영이 살아있으니 마귀의 영이 살아있으면 어떤 짓을 하냐?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찢어놓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들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회도 거짓이 난무해서 거짓이 진실처럼 통하면 이건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으로 이단과 사단, 이 마귀의 영들이 우리를 지금 현혹시킨다. 아무렇지 않게 사회 속에서 거짓이 난무하면 여러분 그거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 우리를 자신의 휘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갈취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 안에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물으셔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제가 자신 있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선포해야 되죠. 그 생명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생명이에요. 이미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안에 눌려 살 이유가 없는 생명이에요. 죄책감에 의해서도 눌려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막 죽음의 골짜기로 끌고 다닐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이루신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생명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와 있는 말씀을 발견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더럽지 않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지나갈 것밖에 없습니다. 썩고 더럽고 변합니다. 여러분, 돈은 안 변하나요? 화폐 가치도 변하고 여러분이 있는 것에서 점점 불어나는 게 아니라 없어지기도 하지요.
우리 안에 없는 것으로 살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돈으로만 산다면,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건강으로만 산다면 그거 없어지면 덜덜 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잠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건강하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고상한 모양으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짐승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나의 명예를 아무리 둘러싸게 한들 결정적 어떤 순간에 다 벗겨집니다. 잠시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 한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것 중에 그 고가의 가치가 여러분을 정말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을 진짜 생명 있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흘러나오면 돼요.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 믿어도 어느 날 갑자기 본능만 나오면, 동물적 본능만 나와서 탐욕스러워지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도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자유로워지셨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얼마나 남들의 시선에 여러분이 자유로워지셨어요?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37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예수를 못 믿고 예수를 죽이려 하냐면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없으니 그들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진리로 자유롭게 되지도 못하고 더더욱이나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거듭나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성장시킨다면 우리는 꾹 찌르면 생명이 막 줄줄줄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없으니 흉내내다가 나중엔 뭐가 나와요? 꾹 찌르면 우리의 본능과 꾹 찌르면 우리 육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이고 참나, 왜 물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내년은 더 어려워진대더라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은 몇 프로 외에는 다 어려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년에 더 어려워집니다. 교회요, 그래서 재정들을 줄여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바짝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아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아유, 잘 지내고 있죠. 참 좋습니다. 완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손 들고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거짓말하지 말라면서요. 잘 못 지내는데, 안 좋은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누군가가 묻거든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절단합니다.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사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복을 빌어주고 우리 혀를 경계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는 복을 빌어주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복을 이어받아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지금 힘겨워요. 그리스도인들도 힘겹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게 팩트라고요. 힘겹지 않다는 뜻 아닙니다. 맹목적 낙관주의는 금물.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지나가지요. 아멘. 이거 견딜 수 있지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아파 하고 그냥 주저앉으면 그냥 아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얘기한 그대로 우리의 모든 세포와 이 호르몬이 그대로 부정적인 거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아픕니다. 그런데 아픈 건 팩트가 맞지만 견디어가고 약 먹고 있잖아요. 진료받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아지고 있죠. 아멘. 더욱이 누군가 물을지 모르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꾹 찌르면 뭐 그런 걸 묻고 그래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요? 기도 여기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꾹 누르면 좋지. 꾹 누르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즘 어떠신가요? 아유, 그만 좀 물어요 하는 목사님. 아니요, 힘든 거 다 알아요. 안 힘든 사람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우린 거짓말 안 하잖아요. 다시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아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요. 그렇다면 거룩한 씨의 그 열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아산 지역에 있는 한 여자 목사님 목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워낙 활발하시고 아주 스케일도 크신 분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아마 유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전체가 재개발돼야 되는데 한 교회가 욕심을 너무 부려가지고 당국과 이렇게 협상하는데 너무 못되게 하신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른 거예요. 그 교회 하나 때문에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위치적으로도 아마 이렇게 알바기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협상이 필요하면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만 너무 조금 악하게든지 어떻게 좀 다르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교회가 지역에 도움이 안 돼. 교회는 하나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마음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면 그 욕을 계속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십비루님 비유에서도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풍성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회복의 환상을 이렇게 주셨었어요.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씨를 심고 나무가 자라 열매가 맺혀지면 풍성하게 나눠 먹어요. 그리고 거기 잎사귀가 치료의 재료가 됐대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그리고 살아있는 씨앗은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도 살리지만 다른 이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그리고 모든 질병에 있어서의 치유함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거는 육체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질병도 고쳐야지요. 교회가 들어가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강에서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들어가면 우리 또 장로님의 건물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가 들어가면 밑에 1, 2층이 복을 받거든요. 근데 그 세계를 모르니 어떻게 해요?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도 복 받게 돼 있어요. 비록 우리가 장어를 구워주는 건 아니어도 여러분 왜냐? 거룩한 씨앗의 그 열매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풍성함과 치유가 있다. 치유가 있다. 여러분 거룩한 씨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나서 볼 것을 다르게 볼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풍성함과 그리고 치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자리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씨앗이 있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 지나갈 거, 없어질 거, 비록 없어서 참 힘들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 창념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거룩한 생명을 보게 하셔서 이 풍성함과 이 치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이 공주 땅 분열된 곳곳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풍성과 치유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꺼질 때에 기쁨으로 다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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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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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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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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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을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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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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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어제부터 준비한 헌물을 봉헌합니다. 주님,